있는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극심한 미혹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하고 혼탁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최근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는 것, 초신자 성도님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불교에 심취했다가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나오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초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악한 자들도 이것을 아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도 무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 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려고 방해하는 일들을 극심하게 자행한다는 거예요. 이 초신자가 된 것을 알고 악한 자들이 몰려왔어요.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접 와서 우리 초신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참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일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나와 우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접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불신자가 아니고 이제 나는 신자다. 만약에 전도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나는 교인이니까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게 아니라고,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냥 줄기차게 접근하면서 물고 늘어지고 설득하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들고 나온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이런 이야기 해도 잘 안 되고 저런 이야기도 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예수님 재림에 관한 신비한 내용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알려주면서 잘 읽어보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아주 은밀하게 재림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신자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재림을 하셨다. 하셨다면 누군가? 어떻게 된 건가? 무슨 이야기인가? 자,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신비한 것이 있구나.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있고, 뭐 특별한 뭐가 또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래 저렇게 종합해 보면 초신자로서는 이것을 견디기가 참 힘들 것이다. 초신자들은 이 말에 굳굳하게 서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쉽게 동요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이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될까봐, 병들까봐, 잘못된 길에서 헤매게 될까봐 염려가 돼서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아주 교묘한 가르침과 거짓말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까 새로운 메뉴를, 새로운 거리를 들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혼란스럽도록 믿음의 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저도 또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셨다가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 재림의 내용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셨다가 어떤 식으로 오시는가, 오실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에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먼저 이런저런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이런저런 징조가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지경에 이르셨는가, 이제 언제쯤 오시겠는가, 어떤 지금 지점까지 오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런 거 저런 걸 보면 지금 어느 때쯤인가 알 수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모습은 그렇게 은밀하게 뒷구멍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연하게 공개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온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 발칵 뒤집혀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오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론으로 성도들 미혹하고 초신자들을 좀 흔들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과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명확한 믿음의 지식들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 첫 번째는 미혹입니다. 미혹. 극심한 미혹이에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함부로 지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처음 미혹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자, 미혹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플라나오라는 말이에요. 플라나오. 헬라어로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이 플라나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것,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 거짓말로, 속임수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플라나오라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는 것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여러분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말로 속이고 무슨 말로 미혹을 하는가?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데, 이 가짜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무슨 말로 미혹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이런 말로 그들을 많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 말로 그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장 23절 오늘도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자꾸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 초신자분에게 접촉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벌써 왔다 어떻다 저떻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떠들어대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그 일에 끌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똑같은 말로 또 비슷한 말로 또 속입니다. 26절 오늘 본문에 이제 공독해 드린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그들은 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벌써 와서 골방에 저 깊숙한데 비밀스럽게 지금 계시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 이런 헛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 때에 나타나는 극심한 미혹의 한 부분들이에요. 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말을 골방에 있다고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가 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막 전파하고 막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가 은밀하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분에게 가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고 그곳에 따라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6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가지 말라니까요.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또 그들은 또 무슨 말로 또 그들을 미혹하느냐 하면은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자, 이들은 또 이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기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혹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이게 아주 그 전형적인 이상한 일들이에요. 지금 그래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통일교 문선명이 아시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떠들어댔어요. 그런데도 그는 죽임을 당할 때가 돼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칭 그리스도잖아요. 자칭 그리스도.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다니까 지금. 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사람을 미혹하는. 이만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그들을 끌고 가서 엉뚱한 길로 끌고 갑니까? 직분자들까지 하물며 교회 목사들까지 끌어다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지금 야단이요, 야단. 이만희 한번 만나려면은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야 돼. 헌신적인 봉사, 노력, 교회를 위해서 한 일들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경 공부 전부 다 참석해야 되고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특별히 그냥 구별된 특별한 사람 몇 사람만 지금 이만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만나게 할까요?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만 만나면 끝이면은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지금 큰 영광 가운데 큰 상급 가운데 살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대거 등장해서 그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은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면은 잘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4절의 말씀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또 미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미혹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할 것 같으면 큰 표적과 큰 기사를 통하여 그들을 또 미혹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낭패 보기가 쉽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다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천지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귀신들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그러고 막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량으로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대량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들이 달콤한 말로 속이고 그 말이 자기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아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극심한 미혹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극심한 미혹이 지금 신천지라는 이 단체들을 통하여 현실화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말세 때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미혹의 시대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부 다 전파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끝이 오고 그래야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니까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슬람권과 아프리카 오지 등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어요. 미전도 전 종족들이 지금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작업을 지금 번역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아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 교회들, 우리 국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계속 나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순교를 당하면서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열성적으로 이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저는 정말 흐뭇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다가도 이런 것을 보면은 또 소망이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쯤 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직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님께서 오시지는 아니하셨구나. 그렇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이 말세에는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선다는 거예요.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세워지지도 아니하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 이게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기어 들어가지도 아니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도망가고 짜고 저짜고 하는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신전지 떠들어대는 이런 소리에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재림하실 그런 징조는 많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강압적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탈취하고 그 성전 보좌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우기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됐다. 예수님 임박하셨다. 곧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지금 지난 5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미 대사관 건물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전격 이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적인 진행 상황이에요. 예루살렘과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이 이전에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역은 아마 이스라엘 주권 하에 들어가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터가 이스라엘 소유로 완전하게 넘어가도록 그건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고 영원한 땅이라고 한번 선포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진척이 됐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일들이 지금 한 발자국 더 진척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단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선포하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다는 이 사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셨고 재림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남았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돼요. 분별하시라니까.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징조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인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부분에 그 시점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무슨 일이냐 할 것 같으면은 큰 환란 후에 큰 환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해가 이게 대낮에 해가 지금 없어진다니까요. 깜깜해진다니까.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창세기로 한 번은 있었습니까? 없었는 것 같은데
찝으면 한 번은 있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있었는 것 같아.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때에 낮 12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3시까지 돌아가실 3시 때까지 해가 빛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지가 깜깜해졌다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한 3시간 동안 그냥 깜깜해졌어요. 그 일대가 전부 다 깜깜해진 거예요. 글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깜깜해졌는데 그때하고 비슷한 현상은 나타날 것이다. 아마 그때보다 더 깜깜해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 두 번째, 달도 빛을 내지 못한다. 밤이 되어서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정말 화장실에도 못 갑니다. 화장실에도. 너무 어두운 깜깜한 생지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 대풍에 설익은 과실이 그냥 떨어지듯이 그냥 추풍나비처럼 두두두둑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태풍이 불어오면은 그냥 설익은 과일들은 막 떨어지잖아요. 막 널지잖아요. 자, 그 하늘의 별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좀 별들이 그냥 땅에 이 지구상이 그냥 가장 들이다 부딪히게 될 것 같으면 폭발이 일어나고 막 온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건데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능들이 또 흔들립니다. 하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큰 다른 천체들을 이야기합니다. 큰 천체들, 조그마한 별들이 아니고 큰 천체들을 이야기해요. 무슨 은하계와 같은 갤럭시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큰 이 단위에 이런 거대한 별들의 그룹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냥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져서 그냥 지구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전 우주적인 사건. 우주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우주가 또 흔들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별이 그냥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그냥 떨어지듯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천체가 막 흔들리고 그냥 하늘의 권능들이 막 야단치는 요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거들은 이러한 징조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다. 다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의 정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재림하시는가? 이 마니처럼 숨어서 또 무슨 생쥐처럼 이렇게 뒷구멍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오시는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재림하시는 장면도 우리가 잘 아시면은 우리가 이것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장면의 모습, 전 세계적 사건이 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쥐처럼 이렇게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완벽하게 공개적으로 환하게 이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이잖아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요. 번개가 한번 번쩍하면은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잖아요.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오시면은 예수님이 공중에 떠 계실 때 번쩍하실 것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다 볼 수 있게끔 오신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있을 것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오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도시면서 이렇게 오시지 않겠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시면은 이 도실 때 전 세계에 있는 백성들이 이쪽에 사는 백성이든 이쪽에 사는 백성이든 이쪽에 사는 백성이든 전부 다 본다는 거,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적 사건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이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구름을 타고 오세요.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타시는 수레는 구름에 아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타시는 수레는 따로 있어요. 백마를 타고도 오신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타시는 이 수레는 특이한 수레가 있어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수레인데 그런 특별한 수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레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올라가실 때는 이 수레와 더불어서 수레를 감싸고 있는 이 것이 있는데 수레를 모든 것이 감싸는 것이 바로 구름이 감싸요. 구름이.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구름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옹에서 감싸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적으로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내려오신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를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받고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전부 다 본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같으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막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지. 뭐 이제 절단 났다는 것입니다. 애곡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것이 기뻐서 우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큰일 났다는 이런 지금 낭패가 났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들은 애곡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이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장면을 그냥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맞이하게 된다. 이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지 아니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전부 다 영접하고 공중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같이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남아서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지금 이렇게 통곡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생지처럼 비밀스럽게 뒷구멍으로 이렇게 오신다. 이런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천사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 천사장은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호위해서 옵니다. 그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을 호위해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 나팔 때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하실 때는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 마지막 나팔이 물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이 듣는 사람에게만 듣는다고요.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고요.
택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지정된 사람들에게만 들리도록 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나팔 소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지 아니하셨다는,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 분노의 목소리가 호령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호령하시면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재림 장면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영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림의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부활 승천하신 곳으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 장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남원 베단리라는 동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도 바로 이곳이에요. 예루살렘 동편 감남원으로 내려오신다니까. 그쪽으로 오신다니까. 스가랴서 12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그 발이 닿게 되신다고 오신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셨다고, 지금 엉뚱한 이상한 곳에 가 있다고, 이만희가 그게 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며, 이 소리를 지금 들어야 되고 이 소리에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에도 예루살렘 동편 감남산으로 올라가신 것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천하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내려오신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저런 징조들을 나타내 보이셔서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은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와 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짜를 정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른다고,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다고. 그래서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무슨 예언을 하는 세계적 예언자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 재림이 되시고 언제 세상 종말이 온다고 떠들어대는 이 사람은 전부 다 가짜다.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모습도 명확하고 전 우주적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벌써 재림하셨다고 떠들어대는 것은 모두 거짓말인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완전한 거짓말쟁이들이고 불법 단체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괴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이단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0절, 11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입니다.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들고 오는 자에게는 그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인사하고 아이고 잘 계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들고 올 때는 냉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들을 계속 용납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초신자분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질기다고 핀잔을 줘도 안 되고 좀 갔으면 싶다는 이런 눈치를 줘도 막무가내로 그냥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체면도 없고 어떤 자기 인격 같은 것도 없고 하여튼 짐승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냉정하게 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계속 접촉을 할 것이다. 계속 들러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잘라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자들의 미혹이 위험하고 질기다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적해야 되고 그들을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가장 여러 번 강조하신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 극심해지고 교모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덤벼드는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구나, 재림하는 모습도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에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악한 자들에 의하여 미혹되지 말고 마음이 요동하지 말고 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마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들이 다가왔을 때는 아니다 싶을 때에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직접 예수님 재림의 징조와 모습들을 분명하게 들었으므로 이 말씀에 의하여 참되고 올바르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미혹의 시대에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